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우한 폐렴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좀 그런 병에 걸릴까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름대로 면역을 키우고 또 우리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런 바이러스를 넘어서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여러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이 영적인 힘을 키우기 위한 것임을 알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볼 건데요.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고 합독하고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에 대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1장부터 5장은 사울 사후 죽고 난 이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5장이고요. 6장, 7장은 언약,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안치하는 것과 다윗의 언약 체결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끝으로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다윗의 주요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는 6장, 7장을 볼 건데 그 중에 오늘 볼 것이 6장의 1절부터 11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려는 이렇게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오벳에돔의 집에 두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요,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요, 또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를 삼게 됨으로써요,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정적 기반을 확립한 다윗은요, 엘리 당시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반환되어 바알레 유다라는 곧 기라지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이나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는, 그래서 다윗성에 안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을 하는데요. 이 언약궤 운반이 사실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져오기 위해서 3만의 군사를 선발하여 기라지아림으로 갔고요.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새술에 실어서 운반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운반 도중에서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이 하나님의 궤를 땅에 떨어뜨릴까 싶어가지고 우사가 그걸 잡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통해서 즉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됐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요,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는 마음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3만의 그 사람 무리를 모으고요. 또 함께 같이 자기와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바알레 유다, 다시 말하면 기라지아림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데요. 그 궤가 바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바로 그 궤를 말하는 거죠. 자, 이제 6절부터 8절을 보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궤 운반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이게 운반하는데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극적 사건은 이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소들이 이렇게 날뛰었거든요. 그 앞에 이제 누가 있었냐 그러면 이 아미나답의 아들 아효가, 그러니까 그 자손인 아효가 끌고 중간에 우사가 이제 끌었는데요. 갑자기 날뛰니까 우사가 그것을 말한 겁니까? 붙잡은 겁니다. 이게 잘못인 겁니다. 왜 잘못이냐면 손을 뻗어 이 하나님의 궤를 잡은 우사의 행동에 지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 없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궤를 이방의 방법으로 운반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 율법의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되는데 수레로 움직인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대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된 거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만이 맬 수 있는데 고아 자손이 아닌 우사가 그것을 이렇게 하고 또 고아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물을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우사를 쳤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곳을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이제 마무리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를 수도 다윗성으로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신정왕국이라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70년간이나 아미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도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궤를 다윗이 운반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데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몰라가지고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 이방의 방법대로 이거 잘못 운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어버리니까요, 다윗의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자신에게 올 수 없다고 깨닫고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메어가게 한 겁니다. 이 가드 사람으로 나오는데 오벳에돔은요, 역대상의 기록으로 보았을 때 레위인인데 가드 쪽에 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있었던 곳에서 그래도 오벳에돔의 집이 가까운 레위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궤는 누가요? 레위인이 옮겨야 된다는 생각을 다윗이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이 11절에 보면 이걸 사람 성도들도 참 좋아하는데요.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물질의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물질의 복도 뭐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잉태의 복이 있었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역대상 26장 5절과 8절을 근거해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궤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약과 통하는 신앙인데요. 이게 사실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방법적인 것도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적 신앙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복음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이렇게 잘못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참 이렇게 이번 주간에 참 한 가정을 이렇게 도우면서 느끼는 게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가정이 하나 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복음 속에 있지 않고 또 치유와 회복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면 저는 아마 참 많이 이렇게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아버지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저를 치유했고요.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가문도 살아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눈물의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 정도로 제가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가정 회복을 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끝으로 갈수록 교회는요, 더더욱 교회다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복음의 축복을 따라 인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언약계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적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가정 회복하는 축복, 또 가정을 복음 명문가로 만드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